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8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 이야기인 것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제 23절부터 이제 율법 그 이후에 또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간략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통해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이제 주보에다가 제목을 적어놨으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제목이 뭡니까? 9가지 재앙과 1가지 재앙의 차이, 어떤 다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게 그건 줄 알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들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한쪽만 말하는 게 아니죠. 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잘 구별을 해서 또 바르게 나눠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몇 주 동안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한 것들이 다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참으로 놀라운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한 표적들을 10가지 재앙 또는 10가지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앙이 있기 전에 이제 모세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뱀이 되게 하는 표적도 보여주죠. 물론 파라오 앞에서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건을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제 이집트에게 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보여주게 되어지죠. 첫째는 이제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 또 개구리가 온 이집트 지역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여러분 주변에 막 이런 옛날에 우리나라에 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쥐를 과거에 잡아오면 나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르세요? 그때를 안 살아보신 분도 모르겠지만 살아보신다. 돈을 일부 줬거든요. 얼마나 많았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온 이집트에 개구리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은 개구리 뒷다리 잡아가지고 뒷다리 구워 먹으면 좋겠죠. 그 당시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흔하지도 않은 그런 사건이었지만 그 일이 놀라운 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잖아요. 사실 현대의 과학으로 현대 어떤 지식으로 그걸 이해가 되겠습니까? 신비한 그런 현상들이긴 합니다만은 참 놀라운 부분이었던 거죠. 물론 파라오의 술사들도 나름대로 흉내를 내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모세가 행한 그런 권능의 표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를 못했죠. 왜냐하면 자기 술사들도 그렇게 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여러 가지를 보여줘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을 통해 나오는 주님의 말씀들을 되져가고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티끌이 이가 되는, 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은 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사들도 다 행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또 이런 것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분리가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은 피해가 없는 부분도 있었죠. 아무튼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많은 그런 재앙으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라든지 가축 전염병이라든지 또 제가 티끌이 되어서 종기로 변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과 또 짐승들에게 이 종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는지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박이 내린 사건들, 이 우박이 한번 내리니까 농사지었던 것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농사지었던 여러 가지 작물들이 다 파괴가 되는 그런 손실을 초래하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그리고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남은 것도 다 갉아먹어 버리는 참 놀라운 그런 재앙들을 봤습니다. 또 9번째 재앙은 어둠이 임했잖아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그런 흑암 가운데 갇히고만
그런 이야기를 사건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이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의 그 표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에 보면은 써 있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이런 표적을 행했을 때 믿음으로 했다고 나옵니까? 그런 말은 안 나오죠. 표적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말은 안 나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걸 해라 저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걸 믿음으로 했다?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한 곳도 나오지도 않죠. 성경 어디에도 믿음과 표적을 연관시켜서 말한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더 첨가시켜서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도 주장을 하거든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다른다 그랬어요? 표적이. 근데 그 내용을 잘 봐야 돼요. 마가복음 16장은 사도들의 표적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뱀이 있든 치명적인 것을 마시든 간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든 다 그 권능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거기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은사주의자들이 갖다가 이제 자기에게 붙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행했다고 쳐요. 그럼 그들은 믿는 자들이고, 그럼 행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 되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냥 막 갖다 붙이니까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해버리는 바가 있죠. 마가복음 12장 3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 그랬어요? 표적을 구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그 표적을 행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된 것이지 표적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주로 어디에다 목적을 두죠? 표적에다 뭔가 보여주는 거다가 목적을 두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곳에 있으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그 불신을 해결받기 위해서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내가 만약에 그걸 받았다 그런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갖다 치부해 버리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보여줘도 또 보여달라 그래. 언제까지 보여줘야 될까요? 언제까지 보여줘야 돼요? 오늘 보여줬으면 그 정도로 그럼 보여줬으면 믿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헤롯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로 참 놀라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헤롯에게 이제 보내게 되어지니까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들은 바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어떤 기적을 보기를 바랐다라고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불신자들도 이런 표적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 헤롯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뭔가 그 앞에서 보여줬다고 한다면 헤롯이 예수님 믿었을까요? 그렇진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믿는데, 자기 백성도 예수님을 좇아가고 있는데 헤롯이 믿는다고요? 그냥 신기해서, 신비로워서. 어떻게 우리가 흔히 이제 TV에 나오는 마술사들이 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러지? 근데 대부분 다 어떤 거예요? 진짜 마술이 아니라 속임수거든요. 트릭이에요.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짜 마술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술 행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들을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헤롯도 뭔가 보기를 바란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 이야 놀랍다, 그냥 한마디 정도 던질 그런 정도죠. 그걸로 믿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역시 표적, 기적, 능력을 보고 싶어 해요. 늘
그런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신기한 거 막 일어났다 그러면 그 영상 막, 지금 뭐 유튜브가 어떤 인터넷 매체가 잘 되어 있어서 무엇이든 어떻게 다 링크 달잖아요. 여기저기 금방 소문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야 놀랍다. 뭐 사건들도 다 그렇게 보겠지만 그 신기한 거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본다고 해서 믿음이 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표적이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갖다 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겠죠. 헤롯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더 크고 강한 믿음이 형성되어져야 될 만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표적을 봤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보다 어떻습니까? 믿음이 더 좋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눈으로 봤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더 큰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신실하게 잘 섬겼어야만 하잖아요. 근데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됩니까? 표적인 믿음을 준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표적과 믿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믿음으로 그 강을 물을 어떻게 해요? 피로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 오늘 11장 28절에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유월절과 피를 뿌리는 거에 있어서 뭘로 했다고 나와요? 믿음으로 지켰다라고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행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그 명령을 하시게 되어지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인방 문서주에다가 양옆에 다 이렇게 발라야죠. 위에도 바르고 왼쪽도 바르고 바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모세가 한 일은 주께서 제정해 주신 유월절을 지키는 거, 피를 뿌리는 거, 그게 다였던 것이죠.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 우박을 내리고 빛이 없는 어둠을 흑암 가운데 만드는 거,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 거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 제목이 딱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9가지 재앙과 한 가지 재앙의 차이, 다른 점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오늘 이해한다고 한다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의 그 귀중성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겠죠.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권능의 표적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놀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신기하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막 어떤 흥분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집트 사람들이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통쾌하는 그런 대리만족도 느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표적을 보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 것을 9가지 재앙은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9가지가 있을 때, 재앙이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해서 뭔가 이루어질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9가지가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또 듣기도 하고 표적들을 보는 것으로 끝났다. 다른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중요한 이 믿음이 필요한 그 사건이 유월절을 지키고 피를 뿌리는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28절의 의미가 바로 모세가 지켰는데,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는데 무엇으로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반복적인 것이지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9가지의 표적은
이제 믿지 않는 이집트를 향한 그런 재앙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재앙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이제 심판을 받는 부분이 되겠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그들을 심판하면 그만이었거든요. 9가지 재앙이. 근데 10번째는 또 그들도 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기도 하는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은 믿음이 필요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집트 사람들도 두려워서 행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면 살기만 사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위와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단결된 어떤 힘으로도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명령대로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그냥 지킨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지금 모세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무엇을 가지고 이걸 지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걸 지켰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표적, 눈으로 보이는 거,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율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에 대한 교리를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들은 이집트에서 저 세상으로부터 이 몸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때로 지켰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것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거든요. 똑같아요. 단지 구약은 믿었으면 행하는 것도 있어야 돼. 행하지 않으면 그들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거든. 징계를 받으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징계받을 수도 있겠지만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 다른 점이 또 있겠죠.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부분 될 수도 있고 역사적인 부분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의미를 알려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정말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는 마지막 밤이었다는 얘기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이것을 행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이제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신약에서는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에게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거기에 대한 아주 죽음이라고 하는,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모세는 믿음으로 이렇게 지켰다고 할 때 어린 양의 죽음과 피의 속죄를 믿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런 부분까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해진 절기를 지켰다, 명절을 지켰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흔히 구약에 3대 명절 더 펼치면 7가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지킬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요, 믿음. 그냥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통한 구속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대속의 죽음이 필요하는 이런 죄 용서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물론 모세는 주님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알고 또 믿고 있어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어떤 의미 전달이 되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단순히 그런 명령이 떨어졌고 믿음으로 해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해는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또 누구를 상징하고 그것까지는 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어떤 권능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믿음이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이전의 재앙, 그런 표적과 달리 믿지 않을 때는 주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태생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첫 태생은 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죽지 않기 위해서는 유월절 지키는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어린 양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믿음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게 되어지면 첫 태생이 죽을 때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막 들렸을 거예요. 와! 자기 새끼라고 이렇게 좀 그렇네요.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얼마나 그랬겠어요. 자고 있었는데 두려워서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지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비명소리. 그러니까 이제 파로 자녀도 첫 태생도 이제 죽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첫째 달이 되겠죠. 1월 10일 또 14일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태양력으로 따진다면 3월 10일, 3월 14일 이게 10일 날은 준비하는 거예요. 10일에는 양을 준비하고 14일에는 잡아서 어떻게 됩니까? 피를 뿌리고 나머지는 먹어야 되고 남겨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남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로 태워야 되고 또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쓴 나물도 먹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금방 나갈 채비를 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본 적이 없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억압당하면서 살고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일은 해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떤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해본 일도 아니었는데 이 일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집트에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이걸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가증이. 모세도 파로 앞에 그 얘기도 했고 그 과거에 야곱 때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 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희생 이렇게 뭘 잡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걸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뭐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다고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재앙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 그 밤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죽이는 자가 오지 않았으니까 파멸시키는 자가 오지 않았을 때 살아 있으니까 그렇게 피를 뿌리고 있으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죽였다는 그런 내용도 하나도 안 나와. 또 보면은 어찌됐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순간만큼 어떻습니까? 두렵죠. 그렇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무엇으로 그렇게 지금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론 돌이 날라와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은 나오진 않습니다.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을 성경은 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또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세도 그런 말을 했으니까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일을 행하라고 했는데 온 이스라엘에게 또 말까지 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흔히 이제 주변에 우리가 다른 종교 생각해 보겠습니다. 힌두교 있는 그곳에 가서, 특히 인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소를 잡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소가 뭐예요? 신이에요. 키우면서.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막고 있으면 기다려야 돼. 차로 치지도 못해요. 저 이슬람 국가 가가지고 돼지고기 할랄 음식에다가 돼지 막 이런 걸 뿌려보세요. 돼지피 뿌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 당할걸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양을 잡고 피를 뿌리는 거, 뭐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져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9가지는 보기만 하면 돼. 근데 믿음으로 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모세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명령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집트를 자극하는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밤에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사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떠나거나 맞아 죽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죠. 여기서 살 것이냐 떠날 것이냐 아주 중요한 결단의 행위를 그들은 그날 밤에 했어야만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결단을 뭔가 할 때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죠. 또 주님과의 나아 관계 속에서 특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믿음의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막 살지 마시고 이런 의미를 기억을 하고 삶 속에서 적용을 한다면 주어지는 환경을 우리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니까 뛰어넘지도 못하고 늘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나 죽겠습니다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또 이집트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피를 뿌리지 않으면 그 가정은 역시 어떻게 됩니까? 첫 태생은 죽는 거거든요. 거기도 비명소리가 들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거든요. 늘 결단해서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막 머뭇거리면 안 되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한 그 제단이 하나님께서 임한 제단이라고 할 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머뭇거리지 말라고, 주저하지 말라고. 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꾸 주저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려울 것도 없어. 그냥 믿음으로 하면 그걸 끝이거든요.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러기 전에 막 심리적으로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안 믿으니까. 모세는 이집트를 버렸다고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이집트를 버린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의 피를 믿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지극히 이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냥 딱 마지막으로 죽여버리고 데리고 나오시지 왜 이런 명령을 하셨냔 말이에요. 잘 보세요. 9가지처럼 그냥 첫 태생 죽여버리고 데리고 나오면 되잖아요.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왜 굳이 왜 유월절이라는 것을 언급하셨고 거기다가 피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라고 그것도 바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또 하면은 믿음이 왜 중요한 걸 또 알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온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집트 온 땅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는 그런 심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신을 심판한 거라고 성경은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물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 산으로 피해라, 뭐 지하로 숨으라, 어디 성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하지는 않고 피를 바르라고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떤 철통 같은 요새에 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멸시키는 자가 거기는 못 들어갈까요? 상관없잖아요. 닫혀 있어도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다 하더라도 이 흔히 죽음의 사자, 파멸시키는 자는 거기 들어가서 첫 해석은 다 죽이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로는 표가 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표적이긴 표적이거든요, 그것도 역시.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붙어 있긴 하는데, 그럼 왜 표가 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린 양의 피는요,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가 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를 위해서 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표가 된대요. 피는 그러면 누가 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피는 지금 어디에 붙여 있어요? 문 쪽에, 바깥쪽에. 근데 그 피를 누가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가 보기 위해서 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 피를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다쳐갖고 피만 보면 어떻습니까? 우와, 피 흘린다.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피가 흘리는데 당장 지혈시키려고 하지. 뭐 사람을 죽이는 자들, 뭐 그런 자들은 미쳐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누가 피를 좋아합니까? 네?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보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피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피도 누가 보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걸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뭐 볼 때도 아니고 너희가 느낄 때도 아니에요. 구원은 느끼는 게 아니죠. 느낌이 아니거든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피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피 아래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피 뿌림이 있냐 없냐. 그래서 오늘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보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였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냥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주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과 속죄의 아주 중요한 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정립해 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래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늘 이런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네. 누구든지 믿지 않은 자는 다 이미 정죄 받은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주님의
심판을 받기로 딱 정해졌어. 끝났어. 근데 믿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죄를 받지 않아. 그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니까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안 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진리를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의심하고, 그러면 정죄를 받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행하기를 했습니다마는 파라오의 마음은 점점점 완악해졌어요. 결국 그래서 주님은 10번째 재앙을 통해 파라오의 마음, 그 강팍한 마음을 꺾고 또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게 하신 것이죠. 그게 마지막 해야 될 일을 오늘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죽음과 피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죽음과 피가 필요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에서 듣고 알고 말하는 정도로 그걸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믿음으로 했어야만 한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유대인들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여전히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자주 보면 그들이 행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 맞아? 이제 어떤 군인들에 대한 그 사진을 봤는데요. 거기에 군인들 보니까 이제 율법 책도 있고 성경도 있고 구약만 있잖아요, 그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쿠란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는 지금 종교에 물론 자유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온 이스라엘이 다 지금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있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그들은 짬뽕이고 막 섞여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물론 겉으로는 이스라엘이니까 뭐 안식일 지킨다고 하지만 지킬 수도 없고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거에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피를 뿌리는 이런 것들을 지킬 때에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할 때 참 우리는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제 2025년도도 이제 한 분기 남은 거 아닙니까? 오늘 8월 며칠이에요? 31일 끝나면 이제 한 분기 반 정도 되나요? 아무튼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나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그냥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난 것으로 멈춰져 있는 상태이신지, 아니면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것도 믿음으로 저것도 믿음으로, 또 믿음의 행위, 믿음의 말, 또 어떤 사랑을 표현할 때도 믿음으로 하고, 사랑에는 이제 수고가 붙어 있는 거죠. 믿음에는 행위고 소망에는 뭡니까?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오늘 분명한 다른 점, 차이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서로 쳐다보시고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네. 일요일 날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러 올 때도 믿음으로, 저도 역시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 것은 이런 거예요? 전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이게 반주하는 거나 우리 성도님 찬양하는 거나 다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첫날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아프면 안 나고, 저도 허리 삐끗해갖고 걷기도, 지금 서 있기도 힘든데 목사도 아프면 일요일날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핑계대고. 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뭐든지 보면 다 믿음으로 행할 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행위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늘에서 기뻐하신다고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지.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다른 점 차이점은 믿음으로 한 거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 믿음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